다음 주부터 좀 더 꽉 찬 예배당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부푼 가슴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하고 주의해서 다시는 우리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첫 사역지인 구브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 입장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동역자가 말씀드린 바나바였고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제1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항구 실루기아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섬이죠. 그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섬 반대편에 있는 버가를 가게 되고요. 그 버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른쪽 드베까지 가게 되지요. 여러분 보시는 이 지역은 사실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도 그 지역들을 그대로 거쳐서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 영접한 성도들을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면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중된 자가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입니다. 먼저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아시아 선교에 중심되는 교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로마의 수도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가 바로 여기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면면을 보게 되면 조금 전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투자들이다. 또 영적 영향력들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바나바이고 맨 나중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기록된 시므온 또한 루기온, 마나에는 원래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원래 안디옥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포함되어져서 열거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들 중에서 바나바와 맨 나중에 기록되어진 사울,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과 잘 타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참 쿨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워주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입장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인 것이라는 것이죠. 민주적 가치를 말하던 인권을 말하던 이런 것들이 소수의 인권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코 진리보다는 먼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러한 다원주의적 분위기, 또한 범신론적인 사고들 때문에 전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신들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원 범신론적인 생각들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부터 함께 보실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을 구원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주의 일은요,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힘이 있고요, 또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절대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아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성령님을 끌고 갈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내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가 오늘날에 참 중요해졌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인생. 그런데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다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복, 감동, 즐거움, 만족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로 갑니까? 왜 주일에 헌신합니까? 성령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에 처음 도착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구브로고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동시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 또 바나바도 처음 선교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떠나는 길인데 예상하지 못할 어려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장 익숙한 지역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그 섬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본문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입니다. 성경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섬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까닭은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허락하에 총독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구브로 섬에 전도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구브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루마라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를 마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만약에 8절에서 이 마술사는 엘루마라라고 끝나버렸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섬 안에 총독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술사 이 엘루마 개인의 영향력이나 총독에 대한 영향력들이 사라지게 될까 봐 불안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왜요? 악한 세력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현장에 나서지 않게 되면 이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이겨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령들과 마귀들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루마가 방해하고 또 방해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특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열심히 열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인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 마술사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바울은 참고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왜요? 이 구브로 섬이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로서 첫 번째 사역지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아직은 자신의 위치가 바나바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동력자로서 이 구브로 섬에 갔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참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더 이상 옛날의 사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울 때 가졌던 그 열심, 특심이 이제는 복음의 열정과 특심이 되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쓰임 받는데, 결국 참다가 나중에는 정면 대결로 나서게 됩니다. 왜 계속 참지 않고 정면 대결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서기오 바울에 대한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진 뉘앙스가, 억양이 굉장히 격앙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절의 말씀은 아주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10절의 말씀에는 관용,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엘루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용납하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하되 단 한 가지,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를 때는 수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이 참던 바울로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엘루마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으로 이 엘루마를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와, 선교사가 저런단 말이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저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꼭 그렇게 과도한 표현으로 누군가를 비난해야만 할까? 그리고 하나 더,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엘루마도 영혼인데 다시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고 은혜 받으러 왔지만 옷 갈아입고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날에 누가 땀 흘리기 좋아해요. 하지만 주님 은혜 주시니 성령으로 감동하시니 선교사로 나가고 핍박받아도 복음 전하고 땀 흘리더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과격한 표현으로 정면 대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기오 바울 그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지역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이 지역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 루트가 달랐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귀족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시아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서민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귀족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의 복음이 빨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음이 빨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인 서민들 중심으로 고통받는 가난하고 약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교세는 굉장히 약해졌지만은 그 약자들의 그 힘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던 그 신앙적 열정은 유럽 교회 못지않죠.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부리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꿈나무에서도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방 전도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름 사역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씨를 뿌리는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우리 꿈나무 교사들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안 받아주더래요. 또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예요. 결과는 주님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일하는 자예요. 결과는 주님이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생한 영접 감동을 체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영혼, 이 서기오 바울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핍박이 심하니까 잠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사역지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처음부터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얼마나 포기하고 중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쁘게 말하고 침착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리치고 다급하게 행동하고
행동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2011년도에 일어났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보상과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내가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독성이 들어있는 가습제 살균기를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끄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설명, 요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긴급하게 행동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가치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 좋고 싫음의 차이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수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양보도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엘로마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는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의 문제, 그만큼 중요한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도, 때와 장소에 맞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 전파, 영혼에 대한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과격한 표현에 엘루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족했을까요? 다행히도 이 엘루마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11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예, 누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치 엘루마로부터 이 3장의 내용을 듣지 아니하면 기록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엘루마를 등망하고 난 이후에 이 엘루마가 누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 11절까지의 그 상황들을 누가에게 잘 설명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나바, 바울, 누가와 더불어 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12년 영국의 한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비문 하나를 발굴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 엘루마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첫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한 가게를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방해하던 자 역시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바울과 엘루마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과정의 심각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심각함이 결국에는 이 엘루마의 가정, 또한 서기오 바울의 가정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요,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긴급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첫 사역지에서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만 해도 제일 마지막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던 바울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제일 앞서 세운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 또한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산을 넘으며 걸어간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이름을 처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